모든 절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안녕하세요.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누구나 문제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한복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과 믿음의 방향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환자였습니다. 혈루증은 하혈을 멈추지 않는 부인과 계통의 질병으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영적으로도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는 혈루증을 앓는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과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혈루증은 남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종의 영적 전염병과 같았습니다. 이 혈루증은 죄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런 혈루증을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앓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병을 앓는다는 것은 그 병에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소망에 따라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인은 이 부정한 혈루증 때문에 극심한 정죄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만큼 세상에 불행한 여자는 없을 것이라고 날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혈루증으로 인한 불행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쉽게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성경은 그녀의 상황이 최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수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며 고치기 위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병세는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으니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세월은 세월대로,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나자 이제 여인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쳐서 그녀를 떠났을 겁니다. 여인은 그야말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의 나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인이 의지하던 모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음이 가난해지자 그녀의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성실하고 능력 많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문제 많고 연약한 사람은 외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자, 문제투성이에 너무나 연약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여인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지자 여인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평소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던 자기 의와 자존심, 세상의 이론과 철학, 자기 생각과 고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약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녀는 자신을 부인하기까지 12년이나 걸릴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던 모든 노력과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새롭게 들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꾀와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은 20여 년 만에 귀향하던 길에 형 에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을 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더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야곱은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강한 것이 깨어져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맡고 있는 자신의 강한 것, 즉 세상적인 지식, 경험, 고집이 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여인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고자 한 것은 유대인이 입는 겉옷에 달린 오술이었습니다. 당시의 오술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오술을 붙잡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그분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치유의 방법은 여인이 그동안 들어본 적도 없었고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사람이 모인 장소에 가서도 안 되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만져서도 안 되는 율법적 부정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덕분에 자신의 부정한 병과 죄가 온전히 깨끗해질 것이라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더러운 모든 죄와 상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진리를 확신한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생각하밀러라고 의역했지만 원어에 따르면 여인은 이 믿음을 마음에만 품지 않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하며 불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믿음대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것을 보기 위해 따라 나선 수많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병든 몸으로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여인도 수많은 사람을 보며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 빠졌을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는 아무 믿음 없는 구경꾼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인은 모든 방해를 이기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즉시 여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과거의 삶과 믿음이 있는 현재의 삶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 깨달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던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속에서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단순히 옷을 만지고 도망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치유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찾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만남까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녀의 수치스러웠던 병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동시에 그녀의 위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권능 또한 만천하에 선포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장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은 이론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특별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녀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믿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녀의 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죄와 정죄감에서 완전히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영적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바뀝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병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더러운 죄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 혼, 육 모두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레마, 즉 때에 맞게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데 힘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회복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